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는 제목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동쪽에는 동해, 서쪽에는 서해, 남쪽에는 남해.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족제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동해 바다는 깊은 바다죠. 독도 근해의 깊은 곳은 바다 깊이가 수심이 약 3,000m나 된답니다. 3km. 그러니까 3,000m니 끝도 없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또 해상 어족 자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 속이 보물이에요, 보물. 그죠? 보물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캐내야 돼요. 캐토토, 캐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캐내면 캐낼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솟아나는 샘물처럼 보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물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 그 자체는 별거 없지만은 그 사람이 말씀 사람, 하나님 사람, 성령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과 연합되고 결합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 같은 라합과 두 정탐꾼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기자도 라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아름다운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미천한 신분인 기생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라합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회적 평판은 미천한 기생이지만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라합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고, 또 이웃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웃나라를 쳐부수시고 독립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들었지만은 계속 듣다 보니까 그 호기심이 변하여 관심으로, 관심이 변하여 열심으로, 열심이 변하여 사랑과 경외함으로 듣게 됩니다. 점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은 그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머지않아 진멸되도록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그 진멸되는 현장에서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에게는 라합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은요, 너가 길 갈 때에 앞으로 동쪽으로 가면 이 사람 만날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누구 만날 것이다, 이렇게 쪽집게 가야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케 하겠다. 영어로는 wherever you go. 네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누구를 만날게는 안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정탐꾼에게도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할 것이다. 순적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단단히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정탐꾼이 위험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길이 열리는 대로, 닿이는 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란색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동사 보세요. 가서, 들어가, 유숙하더니 했습니다. 그냥 가다가 방황하다가 길을 못 찾아갖고 의심하다가 마침내 노숙하였더라 안 했어요. 가서 바로 만나서 유숙했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도 잘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 3절 읽어보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보고 신고했어요. 금세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알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지금의 분위기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숨겼어요? 6절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농작물 안에 딱 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지붕에 숨기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드론이 딱 떠가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드론이 없던 시기이고 이 성벽 지붕은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에 잘 안 띄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행색을 보니까 벌써 알아요. 아,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금세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경계주의보가 떴어요. 이스라엘 혐오하는 분위기가 많이 떠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고 바로 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은 그냥 즉흥적인 불쌍해서 숨긴 게 아니었어요. 라합은 자기 나라 여리고성이 국운이 다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라합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편에 붙어야 곧 도래할 이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 살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는 이 두 정탐꾼이 그 민족을 감시하러 온 스파이, 배반자가 아니고 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는 자기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민족보다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라합은 곧 소멸할 자기 나라보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지혜롭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위기 때에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라합은요, 여리고 왕이 보낸 추격자들이 와서 두 정탐꾼을 끌어내라, 다 안다, 그렇게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태연자격하게 능숙한 말솜씨로 이렇게 그들을 따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왔긴 왔어요. 그런데 저로 갔어요. 가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따라가 보세요. 곧 성문이 닫힐 것입니다. 다 이야기해요.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 추격자들도 믿고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추격자들이 그걸 안 믿고 찾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말이냐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린 그런 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런 관점에서 라합의 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런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생명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되죠? 나에게 유익이 돼서 합니까? 기도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대구가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합니다. 라합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옛날에 기생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자기 운명을 바꾸는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이익이고 유익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입니까? 남아프리카 광활한 광야에서는 아름다운 프로테아 나무라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안에 씨앗이 가득 들어있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이 프로테아 나무 꽃은요 딱 서서요 몇 년이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불이 붙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나서 불이 딱 오면요,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딱 열리면서 안에 있는 씨앗이 탁 나온다 합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산불의 열기가 의했으면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산불 나기만 지금도 오매불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아 나무와 같아요.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꼭꼭 숨어 있는 것들이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팍팍팍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의 벼락을 받으시고 말씀의 천둥을 받으셔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그 원초적인 거인과 같은 것들이 분출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 이 믿음의 씨앗도 두 정탐꾼을 만남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라합 속에 있었던 영적인 각성,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 속에 있었던 시대를 파악하는 현실 인식, 냉철한 현실 판단력, 분석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께도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라합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증, 나 하나님 믿고 싶어, 더 잘 믿고 싶어, 그런 호기심과 친밀함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여러분 속에 무지함이 있고 나태함과 교만함과 음란함과 불결함과 안일함이 있다면 오늘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기경되고 여러분의 안에 웅크리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가능성과 잠재력의 거인들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자, 라합과 같은 그 미천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본래의 참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춤추고 비상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물든 내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자, 참 형상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골로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라반에 들어있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씨앗이 말씀의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밖으로 터져 나오듯이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잠들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개척되지 않고 덮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하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품은 프로테아 나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넣어주신 거인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 그걸 다 쓰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본래의 하나님의 그 형상 참자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깨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라합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정탐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라합과 같이 여러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영적인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도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국가가 할 수 없고 사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각지대, 사랑의 사각지대, 돌봄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담당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목말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정에 목마르고 관심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물질과 수고 가야 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 가운데 사망의 잠을 자고 정서의 잠을 자고 관계의 잠을 자는 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정탐꾼이 되어서 저들을 깨우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여름은 방학이니까 좀 쉬고 합시다. 여러분, 여름 되었다고 덥다고 우리가 이 사명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러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올 여름에 여러분 안에 혹시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소리내지 않거나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멈추어져 있는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활동적인 부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도 새로 시작하시고 선행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문화적인 것도 누리시고 우리 가정에도 어느새 문을 닫고 개점 휴업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헌신하시고 나눔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땅히 지역과 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나서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토술에 맞고 실컷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마메틴 감옥이라는 깊은 감옥에 이제 있었어요. 한밤중 되니까요 다 잠을 자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요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본문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말합니다.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 듣다는 말 에파크로 아오마이는 이 성경이 한 봉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귀를 청종해서 음악회를 듣듯이 다 듣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본래적인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임하니까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는 막 다 흩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 죽지 마세요. 여기 다 한 명도 안 도망가고 다 있던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요 다 있는 거예요. 간수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면요 세상 사람도 다 죽기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간수도 말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죄수들도 간수들 다 구원받고 다 녹아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선한 양심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꿈과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산시키지 못하고 마치 프로테아 나무처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정탐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자가 되시고 불의 사자가 되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닫힌 입을 열시고 관계를 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영혼, 좌절한 영혼, 절망한 영혼, 실망한 영혼이 다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라합입니다. 두 정탐꾼입니다. 바알과 실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내 영혼을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죽을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간 깨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과 소명과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복음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해서 다 쓰고 주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15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 개발되어서 영적인 사명자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남성의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아 오늘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쉬었던 기도와 전도, 말씀 묵상과 읽기, 암송, 듣기, 봉사와 선교, 선함과 섬김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프로테아 나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잠들에게 개발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아픈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